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이제 좀 선선해지고 아침에는 좀 쌀쌀하시죠? 네. 근데 오늘은 좀 이게 예배당 왔는데 약간 덥고요. 급급하다 가죠. 예, 습도가 좀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에어컨을 제가 뒤에 틀었는데 혹시 추우시면 에어컨을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눠야 될까 하면서 참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 어떻겠는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성도님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이 굉장히 좀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바쁘신가요? 바쁘시죠? 네. 이원진님께서 바쁘시다 하면 다 바쁘실 겁니다. 네. 저도 어쩔 때는 직장에서 근무할 때 조금 여유로운 시간이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일을 하지 않는 주부이신 자매님들 이시라도 집안에서 한거 없이 바쁠 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전의 시간들은 다 제외하고 딱 지금부터 오늘 하루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나? 오늘의 일들이 아침부터 쭉 일어나서 쭉 이어지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살았는가? 우리의 삶은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쩌면 계속 일정한 패턴이 있게 돌아갑니다. 물론 직장에 있는 분들 아니면 가정주부라도 마찬가지죠. 일정 어느 정도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 패턴에 익숙해지고 무뎌지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를 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다 보니까 제 하루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옆구리 쿡 찌르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왜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님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서 하루를 살다 보니까 누가 푹 찔러도 무슨 일이세요? 말투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톤도 달라지고 또 기분도 상하지 않고요. 그래서 하루의 삶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이런 좋은 귀한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제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면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런데 이게 잘 살펴보시면 자녀에게 잘 가르치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 전에 앞에 보면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마음에 먼저 잘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걸어갈 때 누워 있을 때 잠잘 때나 또 일어날 때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어떤 말이 생각납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녀에게 강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만으로 입으로 가르치라는 말씀이 아닌 것으로 잘 분별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삶을 통해서 가르치라. 이 말씀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의 교육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저 천국의 삶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삶까지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 교육에 관한 시간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잘 아시잖아요. 집에서 아빠가 텔레비전 보면서 야 들어가서 공부해 니 왜 텔레비전 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게 아이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집에 가면 부모님이 핸드폰 보면서 인터넷 검색하고 게임하고 동영상 보고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게임하지 마라 동영상 보지 마라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부부간에 많이 다투기도 하죠. 아이들 앞에서 막 심하게 다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보여주면서 자녀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 자녀에게 얼마나 교육이 될지 집에서 성경을 읽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너는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아이의 눈에 우리 자녀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아이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끈다는 것은 내 삶의 본을 통해서 내가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싸우더라도 아이들 앞에서 다정하게 웃으면서 부부가 눈을 맞춰가면서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서로 안아주고 또 집안에서 뽀뽀는 하십니까? 아이들 앞에서 뽀뽀도 좀 하시고 애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그래서 서로 남편이 아내를 싸우고 난 이후에 서로 사과하고 남편이 아내를 귀한 그릇으로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들 또 아내는 남편을 싸웠지만 그 이후에 서로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참 이런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아이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끌며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개념을 가르친다는 것보다 이 생활을 나눈다는 것에는 이 두 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것은 이 종교의 삶이 아니라 신앙의 삶,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에녹이 나옵니다. 5장에 쭉 보시면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5장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쭉 족보가 나와요. 보시면 다른 분들은 다 살고 죽고 낳았고 죽었고 낳았고 죽었고 다 낳았고 죽었고 하는데 에녹만이 19절부터 보면요,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는 21절이네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622년에 태어났고 또 아담과 함께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함께 3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아담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되었을 때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딱 한 구절로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평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에녹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00년 동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하게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그런데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동행은 마음을 같이 해서 길을 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뜻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시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녹은 온전히 하나님과 이렇게 뜻이 온전하게 같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요, 요즘 핫한 여행지가 어디입니까?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행지. 저희 직원 보니까 다낭, 다음 아무튼 2주 뒤에 제 직원 휴가를 간다고 하면서 다낭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다낭, 일본, 하와이, 어느 곳을 가더라도 어떻습니까? 내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 즐겁죠. 좋은 곳을 간다고 해서 가지만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 가게 되면 그 여행이 즐겁습니까? 안 가봐서 모릅니까? 네. 친구들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여행을 갈 때 보면 꼭 그 분위기를 깨는 친구와 같이 가면 정말 그 여행지가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여행하는 내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여행을 충분히 즐기다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 그 여행은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과 내 뜻이 하나님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싫든 좋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버리고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행인 것이에요.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버려야 되는 것이 꼭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간단한 표현이지만 잠시 동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건 완벽한 구별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이고 순결입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이고요. 그리고 굉장한 겸손이고 관용입니다. 엄청난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능동적인 건 간에 아니면 내가 수동적인 건 간에 거룩한 이 삶의 영역 속에 다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모두가 이렇게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행한다는 것은 마음이 같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같아야 됩니다. 그건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어야 돼요. 그러니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자신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장차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이 아주 극에 달해 있을 때 죄악이 관영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간들을 쓸어버릴 생각을 하시고 노아의 대홍수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관영한 악을 보지 않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쓸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궁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는 것을 에녹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데려가십니까? 저희들 데려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은 7년 환란기를 통해서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환란기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그 심판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겪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녹이 아마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에녹은 이런 소망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에녹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 다시 오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러한 것을 사모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물론 말씀으로도 가르쳤지만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부터 그리고 길을 가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많은 무리들 식사할 때 그 주무실 때 다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아침에 미명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주님께서 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을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주님 어디 계신가 할 때 제자들은 주님 어디 계시는 항상 가시는 곳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이에요. 어땠습니까?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기 이전까지도 계속 주님은 제자들에게 삶을 통해서 가르쳤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시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신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지만, 그리고 나의 뜻이 있지만, 우리도 나의 뜻이 분명히 있고, 하지만은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나의 꿈과 나의 원과 또 희망과 이런 기대를,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빼앗기면서, 어떻게 보면 능동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빼앗기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 내 미래의 어떤 이 땅에서의 목표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어땠습니까?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도들로부터 공개를 받지 않고 자기가 텐트 메이커 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낮에는 복음 전하고 밤에는 일하고 엄청나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쳤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루스드라에 갔을 때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고니온하고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동원해서 흥분하게 해서 사도 바울을 돌멩이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어 던져버렸어요. 그런 곳에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형제들을 거기서 다시 한번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일까지도 완벽하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목숨을 아끼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도 아니하고 살았던 이러한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을까. 이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이러한 일을 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의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의 삶,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는 편지의 삶,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없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가르쳤고 해변에서도 감옥에서도 기회가 있는 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주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하늘에 계시잖아요, 현재. 하지만은 하늘에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란 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은 그 나라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온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데까지 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일상생활 모든 24시간 내에 주님과 항상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단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런 구원자이십니까? 거기에서 끝나버린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의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혹시 이렇게 축소시켜서 내가 그런 주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한 주님만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참여하고 계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왕이시고 선한 목자이시며 참된 주인이신 것입니다. 악한 왕은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지만 악한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선한 왕이시고 선한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백성이 또 자기의 자녀가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까? 늘 고민하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들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늘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일 것 같습니까? 주님을 딱 뵙습니다. 자,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딱 뵀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몸이 딱 얼어붙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 앞에 딱 꿇게 하신다는 그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딱 주님 보면 주님하고 납죽 엎드릴 것 같아요. 주님의 그 어미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감히 얼굴도 못 쳐다볼 것 같고 그냥 납죽 엎드려서 주님, 그냥 주님, 이 외에는 아무런 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말라기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한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말라기서 구약성경 맨 뒤쪽에 있습니다.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라기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도 말라기 시대에도 예배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예배의 형식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의 중심, 이스라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예전엔 진리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화평함이 있었고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런 것들 다 떠나버렸어요.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형식만 남고 알맹이는 쏙 빠져버린 이 이스라엘을 보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매일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혹시 나의 삶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매 주일마다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매주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경험하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그냥 단지 혹시 종교의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나오니까 수요일 나와야 되니까 나오고 성도님들 보니까 좋고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교회 가야지 마음이 편하고 혹시 이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불평이 없습니다. 불평보다 없진 않겠지만 온전하게 동행을 하면 불평이 없겠죠. 하지만 온전하게 동행을 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요, 얼굴에 찡그림이 없습니다. 찡그리는 것보다 밝게 웃고 항상 평안한 얼굴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보다 감사함이 더 넘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미래에 대해 감사하고 그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동행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 주마다 날마다 막 마음에 뜨겁게 오는 것은 없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때로는 어느 날 감사를 드리는데 내 마음에 뜨거운 것들이 올라오면서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을 때 아니면 때로는 내가 삶을 쭉 살아오다가 이게 주님의 뜻인지 몰랐지만은 삶을 딱 뒤를 돌아봤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확 밀려올 때 이럴 때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번 경험하는 삶, 이것이 동행하는 삶이고 이러한 자들이 감사가 넘치고 불평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불 속에서 살아나왔어 라고 하는데 불에 들어갔다 나왔으면 어떻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가 꼬실라진다든지 아니면 코에 까만 뭐 연기가 묻어 있다든지 아니면 옷이 좀 얼굴이 끄름이 좀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저 사람 불에서 진짜 나왔나 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은 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이게 반대예요. 반대. 감사보다 불평이 많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되거든요. 온전히 주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이렇게 딱 맞아야지 동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주님이 나에게 맞추는 게 맞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맞춰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못 맞추니까 못 맞추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동행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 안에 있는 것들이 찌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이 많아지고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쌓여 있습니다. 온전하게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내가 혹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라기서에 있는 것처럼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집회에 나왔을 때, 주일 예배에 나왔을 때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근데 주님께서는 그때뿐만 아니라, 그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눈 떴을 때 뭐 해야 되지? 씻어야 되겠구나. 힘들다. 또 자녀들 같은 경우는 형제님 또 밥 차려줘야 되겠구나. 또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 깨워야겠네. 씻을 겨를도 없죠. 먼저 다른 자매님들은 씻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하기보다는 딱 일어났을 때 주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덕분에 잘 잤습니다. 삶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아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딱 일어났을 때 아담, 하와야 잘 잤니? 네, 잘 잤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니? 과일을 따고 있어요. 아주 탐스럽게 잘 익었네요. 어쩜 이렇게 과일을 탐스럽게 잘 익히셨어요. 덕분에 오늘 또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 이걸 준비했어. 맛있게 먹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와가 하나님, 이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지 예쁘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꽃을 만들었단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교제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도 이러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05편 17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어요.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어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하면서 쭉 그 뒤에 보시면 요셉을 왜 보내셨는지 성도님들 다 잘 알고 계시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랬어요. 요셉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을 앞서 보내셨던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과 동생과 또 자녀들을 살리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신 거예요. 물론 그 이전부터이겠지만은 요셉을 앞서 보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우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앞서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취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많이 고백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고 말씀을 대언할 때도 하고 때로는 삶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제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너무나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책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이제부터라도 주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목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왜? 내 뜻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해지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잖아요. 충만이라는 뜻이 아무리 쳐도 가득 넘치게 됩니다. 이 넘치면 어떻습니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주위에 드러나고 주위에 말하게 되고 주위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입니다. 요나서 다음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96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잘 되지 않더라도 말씀에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 이제 오늘 버스 타고 좀 어디 가야 됩니다. 주님 이런데 좀 힘든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저 혼자 제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안 나와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이게 꼭 필요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저한테 이런 걸 주셨습니까? 참 주님은 참 놀랐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잘 갔다 와서 무사히 건강하게 왔어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들을 먼저 시도해 보시면서 늘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항상 생각해 보시고 하나하나씩 시도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맛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다 보면 이제 그 동행하는 삶이 나에게 점점점 익숙해지고 그 귀한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